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주일 잘 지내셨나요? 그리고 또 사랑축제도 잘 보내셨죠?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뭐라고요? 예, 믿음이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걸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백원호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또 우리 정윤선 대표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예레미야 애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절, 2절, 그리고 4절, 5절은 22절로 되어 있다고 했고요. 3장은 66절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2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거든요. 거기에 맞춘 거고요. 66절은 그 22가 3번 있는 그런 수사학적, 또 언어학적 기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3장 1절에는요, 분노의 매라는 것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여호와의 분노의 매를 맞고 있다 이 얘기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어쩔 수 없이 체벌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혹은 뭐 학교에서도 예전에는 많이 맞았는데 물어볼게요. 분노의 매가 아파요? 아니면 사랑의 매가 아파요? 예, 사랑의 매는요 그 매에다가 사랑을 담아 때립니다. 분노의 매는요 그 매에다가 분노를 담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분노의 매가 훨씬 아픈 거예요.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여호와께 분노의 매를 맞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정말 씻을 수 없을 만큼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분노의 매를 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분노 가운데서도 분명히 사랑과 긍휼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사랑에 매던 분노에 매던 매를 맞는 사람은 아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아픈 매를 맞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결국 그 매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요.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을 주셔서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분인데 지금은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정말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인자하고 사랑 많으시고 긍휼하고 우리를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오늘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노하시고 또 분노의 매를 치시고 또 이 멸망으로 이끄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레미야가 당황했고 그 당황이 슬픔이 되고 그 슬픔이 슬픔의 노래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것이며 맞는 사람들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매에 대해서 참 해석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분노의 매인지 이게 사랑의 매인지 이게 우리가 잘 되라고 하는 건지 우리를 없애려고 하는 건지 참 이런 뭐랄까요 좀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나 분명한 건 어떤 매든지 맞으면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노의 매 이런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맞을만 했지 맞을 짓 했지가 아니라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빛에서 어둠에 다니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구절 여러 가지 있지만 구절에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굳이 다듬은 돌을 쌓아두셔서 우리가 그 길로 가야 할 길로 가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고 그 길로 가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래서 결국에 멸망당하는 이 이스라엘은 다듬은 돌로 계획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서, 사방을 막아서 옴싹달싹 하지 못하게, 그리고 다른 길로 가게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10절에 보면요,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엎드려서 기다리는 곳, 곰,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인 거죠. 어떤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곰과 사자가 사냥하기 위한 모습이거든요. 사냥을 하는데 막 시끌벅적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다 동물들이 도망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엎드려 기다리는 곰이라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우리를 물고 뜯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과는 완전 다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노래 부르던 인자하신 하나님, 그 전에 노래 부르던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같은,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요, 멸망당한 자의 탄식이 되는 겁니다. 18절 한번 더 볼게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소망이 여호와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소망이 끊어진 상태, 이것이 멸망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축제를 하면서 내내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어제 그 본문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간식으로 만들어서도 드렸어요. 그 믿음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드린 거거든요. 이 믿음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빛으로 다니고 길이 굽어져 있더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은밀한 중에 또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사자를 막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인데,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은밀하게, 하나님이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사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길을 막으셨어요. 밝음을 어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멸망이라고요.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와 똑같은 일을 겪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런 낯선 모습의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구나. 이 멸망당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을 기회가 아직은 남아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우리는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의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예요. 예레미야 애가를 쭉 묵상하면서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정말 이제는 우리가 모르던 낯선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원수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가 오기 전에, 이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어서 우리의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네팔 땅에, 일본 땅에 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파의 이런 대상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고생을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멸망당할 자를, 이렇게 두렵게 멸망당할 자를 그냥 두기 원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멸망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훨씬 올바른 일입니다. 멸망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난 이제 끝장났어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멸망의 메시지 속에서 멸망되었네, 끝났네,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네, 이거를 보라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 이 멸망에서 건진받을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의 논리, 구원의 원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는 아직 예수님이 있고 우리에게는 아직 구원받을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우리 주위에 멸망받은 것처럼 낭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 이것이 우리들의 일이 아닌가, 우리들의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멸망시키시네, 끝났네, 이게 아니라 이런 멸망 가운데 소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이 너무 무겁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참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이 사람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멸망당했고 고난 앞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고난당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멸망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